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한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질적으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비효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보좌 앞에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고 했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고 그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본문을 선택했냐면은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천사의 존재를 다루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작정과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창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만물 창조만을 다뤘어요.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언제 창조하셨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만물 창조 이전에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이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사들은 누구인가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말로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가 천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그래서 엔젤, 천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정의를 좀 문자적으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면 천사는 물리적 몸이 없는 존재로 도덕적 판단과 높은 지능을 가진 피조된 영적 존재들이다.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일단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물리적 몸이 없는 존재로 도덕적 판단과 높은 지능을 가진 피조된 영적 존재들이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피조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좀 신기가 있는 듯 하면 막 마리아도 숭배하고 무엇도 숭배하고 하지만은 또 천사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일 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에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만물 만유를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 영물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창조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도덕적 판단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몇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생겼고,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단의 근거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럼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죄했을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도덕적인 판단력이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생겨났다. 바로 그들이 사탄의 원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 시기는 만물 창조 이전으로 보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존재를 보면은 만물 창조 이전에 천사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사는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예수님 무덤 앞에 여자들이 갔을 때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안다는 거예요. 지능적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지요.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지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래서 천사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지요. 영적 존재. 민수기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발람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천사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정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처럼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그런데 어떤 영적 존재냐? 영적 존재라고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알게 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막 떨지요.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지요. 그것을 목자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천사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 사람에게 보이는 장면도 있어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눈으로 볼 수도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5절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여자들이 왔을 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 천사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의 일반적인 행동과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과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게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늘의 군대라든지 몇 가지 보았습니다마는 천사의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을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교재가 있고 그 교재에 성경 구절들을 낱낱이 다 소개해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는 성경을 또박또박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름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욥기서 1장 6절하고 2장 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89편 5절과 7절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영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예요. 하늘의 심부름꾼. 섬기는 영, 영이다. 육의 반대말이, 영의 반대말이 뭐지요? 육이지요.
육은 볼 수 있고 영은 볼 수 없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순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렇게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인데 다른 존재들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하늘의 존재들이죠. 특이합니다. 첫째는 그룹입니다. 그룹. 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예요. 시편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룹들이 누구냐? 천사를 말하는데 이름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룹들이 칼을 들고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전 설명, 성소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날개 달린 두 천사가 마주대하고 있어요. 거기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말하거든요. 거기에 날개 달린 두 천사가 바로 이름이 뭐냐?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만은 스랍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스랍, 더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지요.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양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랍이라고 그래요. 스랍.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6장 2절로 7절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이 스랍이라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에 주로 나와 있는데, 천사를 보좌 앞에 둘려있는 네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의 앞에 생물들,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생물들, 이것도 바로 천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천사들 중에도 계급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질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 가운데 계급과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이나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권위 있는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19절이나 26절,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도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천사의 이름이 천사장 미가엘과 심부름하는 대사로서의 가브리엘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근데 보면은 천사의 이름이 많잖아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루시퍼가 뭐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계명성을 말하는 것이지 꼭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정경에서는 정확하게 천사장 미가엘, 심부름하는 대사로서의 가브리엘 이름은 정확하게 두 사람이 나오고 외경에는 천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천사에 대한 과도한 이론이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의 이름도 우리가 뭐 정경에는 정확하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스라비니, 그룹이니, 생물이니, 하늘의 군대니 이런 표현들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국면을 바꿔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수호천사 문제입니다. 수호천사. 개인을 보호해주는 수호천사가 존재하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나 각 개인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수호천사를 붙여준다라고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한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이 말을 아이들을 1:1로 보호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명을 맡은 천사들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지 아이들의 수호천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아까 배경을 좀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 소위 지도자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밤중에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 사원이 나가서 맞이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었고 그의 천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수호천사의 개념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개인 1:1의 수호천사의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스포츠로 풀어본다면은 맨투맨이 아니고 지역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문희의 개인 비서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천사들이 동원돼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맨투맨으로 나의 천사가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에 대해서 너무 허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수호천사, 나의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천사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합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홈페이지에 성경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천사지요. 사탄보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능력은 천사보다 못하다가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잠시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도덕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천사에게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존재로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등에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져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줄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형제들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 고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는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판단을 하겠다고 법정으로 가느냐 그 말이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지위가 천사보다 더한 지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존재 문제, 천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인데 이 천사의 존재의 목적과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 뭐 수호천사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천사론에 있어서 천사의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하시면 천사를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없고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론을 명확하게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직스럽게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천사를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